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그래도 요사이 들려오는 또 좋은 젊은이들의 제전이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또 한 가닥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그래도 지금 열려지고 있는 올림픽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지요. 올림픽 때에 되어지는 내용을 두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올림픽을 하는 걸 보고서 말씀을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화제가 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 부분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올림픽의 얘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올림픽의 이야기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올림픽이 되어집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BC 77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이죠. 2700년 전에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제우스라고 하는 그들이 알았던 당시의 주신, 최고의 신이라는 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종교 행사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올림픽의 이제 시초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성화되어진 불을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하여간 서로 손에 손으로 옮겨져서 도착지까지 하게 되어져. 우리나라에서도 88 올림픽을 할 때에 그 불이 오는 과정이 배를 타고 건너서 뛰어서 그래가지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올림픽은 세계로 하나로 묶는다는 이런 평화적 제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지난 26일부터 7월 달이죠. 26일부터 오늘이 폐막일인 걸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폐막되어지는 모든 일정에 생각지도 않게 가장 적은 인원의 우리 대표단을 파송했는데, 원래 목표는 금메달 한 5개 따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 AI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 세계 슈퍼컴퓨터는 AI에다 넣고 세계 모든 그 기록들을 삽입해서 그래가지고 뽑았더니 우리나라는 5개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원 파견도 많이 안 했고, 특별히 구기 종목들은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하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최소의 인원이 갔어요. 근데 몇 개 땄어요? 금메달이 13개. 금메달 13개. 오늘까지 되어지는 걸 보니까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그리고 동메달이 무려 10개. 이래가지고 30개가 어제까지 결과가 나온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런던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을 비롯해서 최고의 성적을 낸 결과가 나와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AI 아무리 지능이 뛰어난 컴퓨터라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를 못 쫓아가는 이런 게 아닌가. 앞으로는 좀 더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에 딸 거라는 한국이 무려 금메달을 13개 따고 나니까는요, 세계가 다 경악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에 그 당시에는 그 올림픽을 하는 게 이제 4대 제전이라 해서 그 당시에는 4개의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올림피아드에서 하는 그리스 올림픽 제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피티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는 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메아라고 하는 또 제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의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제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스미아 트 발음을 빼고 그냥 이스미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미아 제전에서 오늘 본문에 내용이 나오는 바울이 이
이 올림픽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때에는 워낙 거리가 멀고 그러면 파견하기, 지금은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역마다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제전이 4개, 4대 제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토인비 박사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 그러니까 인간이 나타내는 모든 삶이죠. 문명과 문화는 그 기초가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를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피아라고 하는 이것도 제우스 신에게 바치고자 해가지고 만들었던 제전이고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본 이 올림픽은 이스미아 올림픽인데, 이거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서 했던 제전입니다. 이게 제우스든 포세이돈이든 이 중요한 것은 인간은 누굴 벗어나지 못한다. 예, 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으니까 인간이 상상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기 지역에다가 만들어 섬기는데, 이 섬기는 신들이 그리스에서는 바로 이 제우스라고 하는 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었고요. 또 여기 이스미아 고린도에서는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만들었고요. 곳곳마다 다 신을 만들으니까 인간은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든 문명 삶의 기초는 누구를 중심으로? 신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올림픽에 굉장히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그 감동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 신유빈이라는 탁구 선수, 전지 이은혜인가 탁구 선수, 그 두 분이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화교 온 분인데, 그들과 이게 탁구전을 할 때 보니까 브라질 선수 중에 한 사람이 감동 깊더라고요. 한 팔이 없는데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 저 오른팔이 없나? 그래서 왼팔로 치는가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국제대회에 나와가지고서 우리 신유빈 선수하고 맞대항을 하면서 치는데, 물론 팔이 하나 없으니까는 서브할 적에도 공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감동받았어요. 야,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탁구를 이렇게 치는 이유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려고 한다는데, 저 그 말 듣고 아주 가슴에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저분은 정말 팔 하나 없어 저걸 저렇게까지, 더군다나 세계적인 대표 선수와 이게 해야 할 정도로 훈련을 하려면 저분은 얼마나 해야 될까? 다른 사람보다 배를 더했는데, 근데 늘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름을 알렉산드로더만요, 여자분이. 정말 존귀하다. 근데 또 팔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뛰어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그분을 국가대표로 내보낼까? 이 브라질이 참 사람도 많은데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인권이 더 큰가 이런 생각도, 우리나라라도 보내겠지요, 하겠지요. 근데 요새 아주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감동이 오는 요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양궁에서 잘하는 대로 금메달을 몇 개, 양궁 하나에서만 5개를 땄잖아요. 그렇죠? 양궁에서만 남녀 개인전, 그 다음에 단체전 2개, 거기다가 혼성 남자 여자 같이 이거 한 개, 그래서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독수리 했어요. 그러니까 양궁에 관한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는 흔한 말로 싸우는 걸 제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궁, 그다음에 총, 그다음에 사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 이래 몽골이 침략해도 정복되지 않은 이유는 역시 싸움을 잘해서 그러나, 또 임진왜란에 그렇게 밀려가지고
임금은 버리고 저 신의주까지 도망갔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다에서 싸웠던 이순신 한 명이 그 다 물리쳐내고요. 나라를 구한 거 보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싸움을 잘 하나 보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거기에서 양궁에서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삼관왕인 된 분이 있어요. 남자 중에서 혼자 이게 개인전 따고 호남복식 따고 단체전에서 따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따는데 그 김우진이라는 선수가 워낙 저번에도 워낙 잘했었고요. 이번에도 잘했는데 근데 그분하고 할 때 한 사람하고 쏘는 그냥 김우진한테 감동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흑인인데 아프리카 사람이.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김우진하고 첫 번째부터 걸렸는데 쐈는데 워낙 잘 쏘는 김우진이 있으니까 쏘긴 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발 자는 두 번째 발을 쐈는데 쏜 게 보이질 않아. 쏜 게 화살이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카메라맨이 못 잡았어요. 그거를 관역을 텄는데 관역에 보니까 화살이 없어요. 맞는 소리는 났는데 없어. 이게 웬일이야 하고 그래서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보니까 어디 가서 맞았어? 1점에 가서 맞았어. 그러니까는 생긴 일에 1점에 맞춘 거는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가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아프리카 차드. 저도 그래도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차드란 나라를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딘가 하고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가운데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그 사막 그냥 한가운데 들어박혀 있는 이런 중아프리카 바로 위에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막밖에 없어 너무 어려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미루는 리비아가 있고 아래는 남아프리카. 그리고 가운데 아주 사막 한가운데 들어박혀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 선수예요. 이름이 이스라엘 마다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마다예라고 하는 이 선수가 활 쏘는 거를 비디오로 김우진이라든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쏘는 걸 보고서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프리카에서 어디 시합에 나가서 거기서 아프리카에서 뽑혔대요. 우승을 하고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표를 해서 왔는데 워낙 이 사람이 뭐 나라에서 대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는 직장도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요번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1점을 쏘는데 그러고서도 자기는 1점을 쐈으면 실망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선수 김우진 선수와 함께 서서 활을 쏴봤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감격하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그분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막 칭찬해주고 뭐 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양궁 회사에서 양궁을 만드는 이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일체 모든 훈련 비용을 대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아주 제상말로 땡 잡았죠.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김우진이하고 준 게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그걸 땡 잡았고 잡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그만두고 올림픽에 나와서 자기가 소신껏 해보겠다는 1점을 쏘고도 와서 서 있었다는 누구 옆에 있었다는 것만 갖고도 감격하면서 하는 이 선수를 볼 때 이름도 없는데 요번에 저부터 차드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건 이 마다예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행한 가장 큰 훌륭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차드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랐던 때에 생각한다면 차드가 어디 있나 정말 차드라는 나라가 있나 싶었는데 요번에 그런 걸 보았어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올림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올림픽을 하는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보아야 되나. 저는 우리 선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먹는 거 먹을 때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우리가 먹을 때에도 내가 주의 양식을 먹는다. 생명의 떡을 생각하라 그랬고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 할 때는 그냥 옷 입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을 때 내가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의의 옷을 입어야지.
이 옷을 입으면서도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번 올림픽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을 때 그냥 올림픽 하고 지나가니 재밌네, 이게 아니라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계기를 우리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올림픽을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아마 마라톤이나 또는 뭐 달리기나 뭐 이런 걸 봤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 2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오늘 여기 있는 이 바울이 우리 보고 달리기 잘하는 말이겠어요? 열심히 뛰어서 1등 하라는 말이겠어요? 아니죠. 예, 다름질하면서 막 달려가는 저 사람들 중에 1등을 해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달리기 운동 잘하는 뜻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 앞에서 뭘 받도록 해라? 예, 상을 받는 자,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등 하는 자를 보고 너도 1등을 하는 자처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모델을 가지라. 내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살까? 그렇잖아요. 요새를 보니까는 누구의 퀴즈 이래. 그러니까 누구를 모델로 삼고 그대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모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모델은 누굴로 삼을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주님과 동행하고 동행하였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맞아. 나도 일생에 내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은혜만 생각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 또 나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지요. 또 한 사람의 모델 노아, 세상에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온전한 자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다 멸절되어져 멸망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맞아. 나는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서 노아가 내 가정을 구원했듯이 노아와 노아 부인 셈, 함, 야벳 이들을 방주를 만들어 그 배 안에 들어가 구원했듯이 나도 적어도 내 가족은 구원하리라. 하나님, 내가 노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내 인생의 샘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내 샘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다윗 처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부터 마지막 주님 앞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변치 않았던 마음, 오직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을 갖는 건 맞아.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의 모델이 되어지지요. 저는 성경에서 목사님은 누굴 모델로 삼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성경에서 모델로 삼는 한 사람을 저는 갈렙을 모델로 삼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예, 갈렙은 모세 이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부속된 인물,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고 갈렙은 2인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받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아요. 1인자 되었는데 내가 너하고 같이 했는데, 정탐할 때 같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미안해요. 왜요? 자기의 지파와 11지파 땅은 다 주었는데 갈렙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잘 알잖아요. 둘이 쌍두마차인데 둘 다 너나 갖는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자기는 자기 지파에 주고 갈렙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여,
내게 아직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이 땅에 올 때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여호수아가 미안한데 자기가 가서 하겠다니까 세상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갈렙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갈렙이 올라갑니다. 갈렙이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이고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되어지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지파가 성경에 11지파는 다 사라지는데 유다 지파만 그 종산의 땅을 차지해서 오늘날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마지막까지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난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하시는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약속을 난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저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45년 전 얘기했는데 나는 지금 올라가 갔기를 원합니다. 가라 갈렙. 이 한마디를 붙잡고 그가 올라가 차지했던 인물. 그래서 역사 속에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왕의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갈렙을 제 모델로 삼습니다. 내가 비록 앞장서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성경에서 나는 누구를 삼느냐. 저는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한 사람도 누구를 이 사람도 나중에 찾지 못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한 사람 모델을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모델은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처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한 자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경은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원래 하나님과 한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신앙의 모델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 얻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상을 얻도록 면류관을 얻도록 내가 달려가겠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주의 면류관을 쓰는 신앙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표를 가지라. 신앙의 목표.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나간 사람들 한결같이 보십시오. 이 사람들 그냥 놀러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그 속에서 열정으로 달려가면서 해내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갖 고통을 얻어도 그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들이 달리는 것처럼 올림픽에 놀러 가는 사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거기에도 올림픽에 달렸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제가 운동선수 중에서 하여간 몇 년 전부터 제가 제일 여러분들 좋아하겠지만 좋아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선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악착같이 넘어지고 뒹굴면서도 받아내고 하는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안세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요새 자꾸 이제 화제가 돼서 되어지는데 세계적인 선수지요. 세계적인 선수지요. 정말 뉴스에서 나올 때는 안세영이가 무슨 손흥민이나 김연아 수준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수준이 넘어서요. 배드민턴 업계에서는요, 안세영 하면은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예요. 근데 안세영 선수 이거 보시면, 혹시 그 하는 걸 보면 알지만은요, 온몸에다가요, 테이프 칭칭 다 감고 다리가 부서지고,
근데도 불구하고요, 나와가지고서 세상에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가 장난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오뚜기라 그랬어요. 넘어뜨리고 일어나고 넘어뜨리고 일어나고요. 재밌게도 오뚜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가 망치질하고 때리고 깨지고 그래도 넘어지고 일어나요. 그래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오뚜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세영이라는 선수 오뚜기 같아요. 어쩜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저 정도 됐으면 지칠 텐데 나중에는 상대편 선수들이 다 지쳐가지고 쫓아오질 못해서 결국은 안세영이 이기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공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는 거라고는 수비예요. 그냥 끝까지 받아내요. 끝까지. 아무리 멀리 와도요, 그냥 쓰러져 뒹굴어져 받았는데 또 넘어오면 이쪽으로 가서 또 미끄러지고 받아내고요. 상대편 선수를 질리게 할 정도로 하는 선수.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배드민턴 선수로 이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긴 다리도 아프고 그 몸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치고 넘어지면 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는 배드민턴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나이가 20살, 21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난 이 어린 아이, 처자가 세상의 선수로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배드민턴 업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들의 얘기고, 저는 선수로서만, 저는 이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얘기할 때 마지막일지 모른다. 난 그 말을 듣고 내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너는 설교할 때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생각해 봤나? 너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마지막 기도일지 모른다고 생각해 봤나? 마지막 기도라면 간절함을 더했을 거고,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내 생명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고, 마지막 만남이라면 가장 사랑을 불어 넣었을 텐데, 오늘 너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았느냐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날마다 간다면 실패할 일이 없지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저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다름질로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것. 한 성도, 오늘도 주 앞에 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예배. 그래서 내가 간절함으로 영광과 존귀로 가장 크고 높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올림픽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바울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목표를 위하여 절제해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이 절제한다. 25절이네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면류관을 얻고 승리를 하려고 하면 내가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산다? 절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절제한다.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본능을 누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고 싶은 거 일찍 일어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승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 끝난 선수들한테 제일 물어보는 거예요. 금메달 따면 이제 한 번씩 인터뷰 하잖아요. 그럼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한 일주일 푹 자고 싶습니다.
예, 요번에 가가지고 내가 실컷 먹고 싶은 거 떡볶이부터 내가 다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몸에 문제가 생길까봐 못 먹었다는 거예요. 예, 요번엔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합니다. 예, 내가 마음껏 나도 한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했다는 거예요. 면류관 승리를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을 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해야 되는 것,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줄 아는 것, 내 삶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제하지 못해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삼손, 나면서부터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술을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 부정한 것 하지 않겠다는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는 부정한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는 눈이 뽑힌 자가 되었고, 결국은 그는 적들과 함께 멸망의 죽음에 들어간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돼. 절제해야 돼. 지키지 못해요. 약속을 못 지켜요.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술을 먹어서 결국은 부정함에 빠진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을 팔아 은 30냥에 결국은 가장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한 일도 자기가 후회해서 결국은 돈을 정전에다 갖다 버리고 자살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돈이 없어 망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고 했는데 팔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절반만 가져가면서 이게 다라고, 왜 처음부터 그냥 절반이라고 말하면 되지. 거짓으로 하고 영광은 차지하고 싶다가 결국은 물질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망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져요. 성벽이 없는 것 같아요. 적이 막 쳐들어와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우리 안에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절제의 벽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여러분 사는 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혹시 아시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은 절제. 예,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냐? 절제예요. 절제. 8가지 다 잘해도 마지막 절제하지 못하면 8가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제하는 것. 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 치고요, 절제하지 않은 선수 하나도 없어요. 다 절제해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14세기에 있었던 벨기에 레이몬드 3세 군주가 있었어요. 이 군주가 있었는데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몸이 너무 뚱뚱해. 하여간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나라는 안 돌보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동생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동생이 왕이 되고 레이몬드 군주 이 3세는 결국은 옥에 gat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형이잖아요. 형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옥에 갇혔어. 그 형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철문을 요만큼만 이렇게 만들어. 철을 가지고 철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당신이 절제해서 살을 빼면 그러면 이 철문 나올 수 있다. 살 빼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왔게요? 못 나왔게요? 못 나와서 죽었어요. 먹는 걸 절제를 못한 거예요. 먹는 걸 절제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만 좀 살을 빼면 이걸 나올 수 있는데 철문 사이를 빠져나올 만큼 몸을 못 빼는 거예요. 먹는 건 마음대로 준 거예요. 그냥 갖다가 뭐 쌓아놓고 마음대로 먹으라고. 먹는 걸 앞에 보고 절제를 못해 결국은 평생을 옥에 갇혀서 죽은 비운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만난 열매가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일도 이 말도 절제한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올림픽은 목표보다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면서 올림픽에 나가는 이 삶, 인생의 올림픽, 신앙의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보다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1등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잘합니다. 아이가 집에서 잘하는데 부모가 얘기합니다. 야, 너는 이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야 돼. 의사는 목표입니다. 의사 돼서 뭐 하자는 겁니까? 어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병원을 개업했는데 사람들이 잘 이제 요새는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앉아서 얘기합니다. 요새는 병도 안 걸려. 아니, 의사가 병 안 걸리게 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안 걸리는 걸 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의사는 내가 의사가 된 순간 생명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의사지만 목적은 내가 생명을 치료하는 거예요. 목표는 의사지만 내가 좋은 의술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는 게 내가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메달을 따요. 금메달 왜 따느냐는 거예요. 금메달 왜 따느냐.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달려온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금메달을 따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양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얘기해요.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북한에서 사격을 잘했나 봐요. 사격 잘하는 선수 하나가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땄다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뷰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그랬더니만 그가 하는 얘기가, 예, 저는 원수의 심장에 총을 쏘기 위해서. 아유, 무서운 얘기. 나만의 총 쏘기 위해서. 이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인터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 목표도 잘못됐고 목적도 잘못된.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총을 쏜다고 심장의 원수의 심장을 쏘기 위해서 그래서 했다고요?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1968년 10월 20일 날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멕시코 올림픽 마지막 폐막식한 오늘 같은 날이죠. 마라톤 경기가 그때는 맨 마지막에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폐막식을 지켜보기 위해서 멕시코 대통령이 들어오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근데 선수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다 1등, 2등을 드리는데 마지막 세상에 폐막식을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선수가 원래는 등수 안에 들 수 있는 선수인데 오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서 몸이 깨지고 피가 나고 다리가 엉켜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이 선수가 바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선수인데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이 선수가 무릎이 깨지고 피투성이가 절뚝거리면서 그래서 오는데 2시간 20분이면 오는 2시간 10분이면 이 사람이 2시간 10분 때인데 이 사람이 올 적에는 3시간 17분이 걸려요. 1시간이 넘게 더 걸렸어. 근데도 그때까지 끌떡거리고 온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요. 근데 이 선수는 끝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들어오는 때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온 꼴찌 선수인데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이 있고 환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 선수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아니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한데 어떻게 여기까지 그냥 그 몸을 끌고 왔느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조국 탄자니아가 나를 믿고 7,000마일이나 되는 멕시코로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금메달을 가지고 조국에 돌아갈 수는 없으나 나의 조국을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포기를 했다면 조국이 나를 보낸 것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 가다 포기한 사람이 되는 나의 조국을 부끄럽게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메달은 못하지만 내가 끝까지 달려서 나의 조국 탄자니아를 나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달려왔어요. 다음 날 멕시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올림픽 정신을 가장 빛낸 선수, 꼴찌가 올림픽을 드러낸 최고의 선수가 되어졌어요. 이분이 탄자니아로 돌아갔을 때에 탄자니아의 대통령이 공항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이 꼴찌 이 아쿠아리 선수를 영접하며 맞이하는 놀라운 모습이 보여졌어요. 7,000마리를 달려와 나는 여기서 아무리 깨지고 넘어져도 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탄자니아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메달은 못 따도 탄자니아를 부끄럽게 할 수는 없다고. 와, 이 말이 얼마나 감동. 저 이 본문 읽다가 눈물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영말리 이 땅에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금메달을 따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는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게 살지는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최고는 아니어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는 내가 해야지. 마지막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메달을 따지 못하고 멸류관을 얻지는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맞아 주어서 영호야, 아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빛낸 사람이야. 너는 주의 이름을 빛낸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주님이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살다가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 내 인생이 살면서 어쩌면 내가 볼 때에 꼴찌 같은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까지 됩니까? 내 인생이 피가 나고 넘어지고 지쳤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멸류관 메달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위대한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올림픽이 되어지는 제전을 보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올림픽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끝까지 다름질하기를 향방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세상은 썩을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주님이 기다리는 아름다운 그곳에 꼴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또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